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하였는데 제1차 귀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때에 수룹바벨의 인솔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귀환과 이 정착에는 이스라엘의 귀환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들의 필사적인 방해 공작이 뒤따랐는데 특히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주전 536년에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은 도중에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의 노력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 6년 때에 제2성전으로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닥사스 왕 1세 때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솔하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부흥 운동을 주도하면서 성전 보호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중단되어서 백성들은 낙담 중에 빠져 있었고 이방 대적들은 더욱더 난리를 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술 관원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술 관원은 왕이 마시는 모든 술을 관리하면서 따라주는 직책인데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이 비서와 경호의 역할까지 담당하던 아주 크나큰 중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을 한시도 잊지 않고서 항상 이스라엘 소식에 대하여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에서 올라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대적들에게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 재건에 헌신하였는데 아닥사스 왕 통치 20년경에 느헤미야의 인솔 아래 제3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내용인데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가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역사가 바뀐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1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 왕의 술 장관, 즉 술 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음식을 드리는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독극물이 들어갔을까 해서 먼저 먹어보는 직책이 바로 술 관원의 직책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1차 기한 때 이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있었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는데 그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를 본문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삶의 중심터입니다.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늑탈과 약탈을 당하는 중에 안전장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울타리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적 외적으로 핍박이 많았지만 이런 고난을 당한 후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면서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주제는 내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모두 새롭게 재건되고 새롭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것이 새롭게 쌓이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며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크게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제1의 제국인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은 왕이 정말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입니다. 만에 하나 이 술관원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직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백성의 후손인 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 직책을 맡음으로써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이 고관으로서의 영화를 누리곤 있었지만 그의 마음엔 항상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참담한 소식을 듣고서 슬픔에 잠겨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직책은 단순히 왕이 마시는 술만 관리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왕을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수행하는 비서와 경호 책임자의 역할은 물론이고 때로는 왕에게 자문까지 하는 이 상담자의 역할도 함께하는 직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신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직책인 것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술 등에 이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는 표정이나 행동을 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동생 하나니로부터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얼마든지 왕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도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왕의 의심을 사서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도 할 수도 있는 행동인 것이죠. 따라서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였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서 기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자기 민족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로 결심하였음을 보여준 이 기도인데, 오늘날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왕이 흔쾌히 자신의 간청을 허락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아뢰려고 한 것은, 한 소원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는데, 이 사실은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가 바사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특권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적인 결단에서 나온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안일과 자기의 출세만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는데 어떤 때에는 신하들에게 호의를 베풀다가도 신하의 행동이 혹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는 그 태도를 급변시키는 변덕을 부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요셉 당시의 애굽의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노하여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후에 술 맡은 관원장만 복직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시킨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5절 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크고라는 말은 큰, 위대한, 힘센이라는 뜻을 지닌 말인데, 인격에 적용될 때에는 그 인격의 존귀성 혹은 다른 사물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능히 도와줄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며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였는데,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세계적인 제국인 바사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으로서 사람들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며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의 민족을 능히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느헤미야는 믿은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5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신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오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당장 기도에 돌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지었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여기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는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바로 직시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즉 대적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산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살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근원을 바로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의 범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길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만을 위해서 회개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염두에 두고서 회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히 같이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의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을 열국에 흩어버린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아 회복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기억하여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 9절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땅임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생활을 하던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에 있는 대적들로부터 억압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불에 타는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상태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먼저 회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과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회개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 경제적으로 위축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법이 판을 치고 국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신앙적으로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난리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결과임을 믿고 믿는 자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오늘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